아멘. 오늘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처럼 즐거운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가 인사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에게 기쁜 날입니다. 모두가 이 날을 즐거워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즐거운 성탄절이라며 서로 인사하게 되죠. 아침에 커피숍에서 커피를 사 먹을 때에도 아주 반갑게 즐겁게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합니다. 너무 즐거운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기쁨, 성탄절의 기쁨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기쁨,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성탄절의 기쁨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성탄절의 기쁨이 같을까요? 같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탄절에 선물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연휴로 인해서 기뻐할 수도 있고, 재미있는 쇼핑을 통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쁨은 그런 것과는 분명히 다른 기쁨들을 뒤로하고, 정말로 우리가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지를 통해서 말씀을 좀 보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다시 한번 재확증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좀 누리기 위해서 성탄절에 일어난, 성탄을 통하여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시 한번 좀 상고해보며 생각해보며 몇 가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독특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다는 것, 그걸 성탄이라고 그럽니다. 거룩한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는 것에 보면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 그 탄생의 독특한 것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구유,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말 구유에 뉘셨습니다.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의 유다에 모였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서 있을 곳도 없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말구유라는 것은 말이 먹는 말의 밥통입니다. 거기에 아이가 누웠다는 것은 여러분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을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고 기뻐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웰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탄생을 놓일 만한 장소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버려진 자들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이 먼저 버림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나와는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도 똑같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1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 이전에 한 가지 기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족보를 먼저 나타납니다. 족보를 쭉 나타나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해서 결국 예수님까지 이어진 족보를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탄생 이전의 족보를 끼워넣을 때 의도적으로 마태는 거기에 여자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여러분,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남자들로 쭉 이어지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데 마태가 의도적으로 여자들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을 또 특별한 여자들만 넣습니다. 총 5명이 나옵니다. 총 5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특별하냐면, 첫 번째 여자는 다말,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낳고, 이게 무엇이냐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베레스를 낳았다라는 족보를 기록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시아버지와 며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을 얘기합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정상적인 여자들, 흠모할 만한 여자들 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생, 창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족보에 기생 라합이 포함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여자들을 얘기하는데 세 번째로는 이방 여자 룻,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유대의 여자가 아니라 이방 여자 룻, 그것도 과부가 된 여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부정한 관계를 통하여서 또 온 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 다 5명의 여자들이 족보를 딱 봤을 때 의도적으로 마태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떳떳하게 자랑하고 드러낼 말할 수 없는 여자들의 이름을 그 족보 가운데 딱 주목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는 것이 예수께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못하고 자랑하지도 못하고 드러내지도 못하는 그런 스토리들 가운데 말구유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탄생.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한 가지를 위하여서 하신 것입니다. 버려진 자들을 얻기 위하여서 스스로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끄러움, 감추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먼저 그 상황에 처하셔서 우리를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의 은혜 없이는 나도 비천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 구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라는 그 겸손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이 그룹이 극명하게 나릅니다. 한 가지는 주님, 저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는 하나의 그룹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오셔도 좋고 안 오셔도 좋고 저는 그렇게 그다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두 그룹이 성탄의 기쁨이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를 나누는 한 가지 기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버림받으심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똑같이 버림받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은 자들을 품기를 원하셔서 말구유의 만왕의 왕에 누우셨습니다. 오늘 겸손하게 주님, 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내가 버림받은 자임을 인정한 자만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여야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저 노 프로블럼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에게 은혜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문제가 있고 저는 버림받은 자이고 저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라는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 말구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성탄의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구유에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기쁨, 버려진 자들을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버림받은 자로 이 땅에 오셨던 그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말구유에 누우셨다라는 내용 말고 하나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보시겠습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약혼할 때 이미 마리아가 뭘 하였습니까? 잉태하였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아이를 배웠습니다. 동정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미 마리아의 태 속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에서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은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정녀를 통하여서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줍니다. 하나는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오셨지만 사람과 무관하게 하나님으로서 오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그분 자체의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자식은 당연히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그것을 고양이라고 합니다.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그것을 강아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굳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죄로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 모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으로 죄인인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두 번째는 이것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누구도 죄의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며 발버둥 쳐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지른 잘못들, 실수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가슴 아파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다 인생이 길면 길으셨을수록 그런 이 스토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는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나의 과거들. 정말 잘 살아보고 잘 성취해보고 싶었는데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만 투성했던 나의 인생들. 내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노력했는데 돌이켜보면 내 삶에 부끄럽고 추악함이 너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나의 인생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랑보다는 부끄러움이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아무리 나의 삶을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해도 나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실수를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결국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살아가면 갈수록 계속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누구나 다 자녀들 잘 키우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뜻대로 잘 컸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좋은 부모로서 쓰고자 하는 마음은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잘 됩니까? 우리가 우리 뜻대로 인생이 열려집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발 나쁜 일 좀 안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비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정말 무능하고 우린 정말 죄 아래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정녀를 통하여서 하나님 스스로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성탄의 기쁨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구나라는 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우리 앞에 드러날 때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해야 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독생자를 통하여서 오신 아기 예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구 위에 누우셔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했던 예수님, 동정녀를 통하여서 스스로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묵상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성육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성탄의 기쁨은 성육신에서 오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창조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문제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마디만 하시면 해결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천사만 그냥 명령하셔도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이 땅에 예수, 아기 예수, 성육신 하셔서 어미의 젖을 빨아서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로 이 땅에 굳이 오실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굳이 육신으로 오실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성육신의 섭리, 성탄의 신비, 요한복음에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으로 오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어린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우면 어린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처럼 말합니다. 다 나이 든 부모가 자녀에게 그랬죠? 우쭈쭈. 다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옹알이하는 아기에게 똑같이 옹알이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얼마든지 그와 똑같은 상태로 몰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밥이 필요 없으신 분이십니다. 허기짐을 경험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시장하시다니, 하나님이 시장하시다니,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배가 고프시다니,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 어미의 젖을 빨아야 된다니, 피곤하고 졸리고 고단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시다니,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사랑이십니다. 그게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혼자 하는 것입니까? 둘이 하는 것입니까? 사랑은 둘이 할 때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육신을 오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뭘 요구하시냐면 우리도 또한 그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기꺼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다른 기쁨 말고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성탄의 기쁨입니다. 주님, 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나의 삶에서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그것을 원하셔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주님과 함께 연합되고 동거되는 것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기쁨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채워도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사람은 사랑에서만 완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랑 안에서만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완성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사랑, 남녀 간의 사랑, 가정 안의 사랑, 많은 사랑들이 잠깐은 이런 것을 누리게 해주지만 늘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육신적인 사랑들은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들의 삶을 살러 나아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부모님들도 떠나가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도 결국은 끝까지 나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사랑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끝이 있는 것 때문에 늘 목마릅니다. 온전하지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임을 경험하게 되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소유해야 세상에서 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와 신앙으로 고백하는 메리 크리스마스의 차이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동일한 사랑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모든 바라보는 것, 묵상하는 것, 주목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걸으며 동행하며 나누며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너의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여 이 성탄의 기쁨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다른 것, 첫 번째로 버림받은 자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삶이 버림받은 자인 나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셔서 겸손하게 주님, 그 버림받은 자가 저입니다라고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를 통해서 오셨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능력으로 주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한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함께 거하시기 원하셨던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동행하는 자로 나아가셔서 성탄의 기쁨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성탄절 귀한 성탄의 예배를 주셔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쁨이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때에 주어지는 기쁨인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내 삶이 버려지고 내 삶이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고백하며 이 기쁨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죄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이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예수님, 동정녀를 통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육신으로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랑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며 동일하게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주님의 갈망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셔서 성탄의 기쁨이 세상과는 다른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한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